예, 사도행전 16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뜻은 심부름꾼의 무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기록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장이 사도행전입니다. 자, 1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치는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치는 헬라인이라. 자, 바울이 여러분 15장부터 사울이라 안 하고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자. 이전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희망이었어요. 뭐죠?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긴 그레안가 거기서 머리를 깎고 아마 이름을 바울로 이름을 바꿨을 거로 추측이 됩니다. 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더베는 상록수 나무에 생명력이 있는 나무, 산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죽은 자가 사는 곳이 아니라 성경에서 상록수 나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입니다. 백향목, 잣나무 다 이런 거 기뻐하시는 나무 중에 상록수 나무, 항상 이파리가 푸른 생명력이 있는 그 더베, 즉 산자들이 있는 곳과 루스드라는 양의 무리입니다. 즉 하나님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곳을 얘기합니다.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어요. 디모데는 하나님을 공경함 이런 뜻입니다. 디모데가. 그러니까 디도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고요. 디모데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입니다. 그 모치는 믿는 유대요, 부치는 헬라인. 그러니까 아버지가 로마 사람인 거죠.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자, 루스드라는 양의 무리입니다. 양의 무리. 그러니까 하나님 거듭난 백성들이 있는 곳과 이고니온은 양의 가슴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자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합당하게 행동하는 자입니다.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방인과 원래 유대인들은 같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사도 바울이 하도 말이 많으니까 할 수 없어서 디모데를 할례를 행했습니다.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그에 붙이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게 뭐예요? 작정한 규례가 뭡니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이 최소한의 이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규범을 지키게 했다는 겁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게 사도 바울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못 전하게 했다는 거죠. 이 아시아는 중앙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땅 중앙.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 부르기아는 메마른 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메마른 땅. 메마른 땅에는 뭐예요? 복음을 전파해도 받을 자가 없는 그런 땅과 갈라디아는 저처럼 시다 땅으로 다녀가. 이 두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메마른 땅에다가 복음을 전했고요. 갈라디아 땅으로 다녔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이 있는 땅으로 다녀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도 전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는 일들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무시아는 죄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인. 즉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마음의 할례를 안 받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비두니아는 복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죄인들을 복종시켜서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앞에 복종시켜서 구원을 베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아직까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오직 구원받은 심령이 있고 마음에 할례 받은 자들에게,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허락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그러니까 죄인들을 복종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허락하실 때까지는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죄인들의 세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 드로아는 관통하다, 통과하다는 겁니다. 뭐예요? 구원의 문을 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나 볼까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죄인들이 있는 데서는 복음을 못 전하게 했어요. 그런데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드로아는 관통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을 만한 심령들이 있는 자들의 세계를 보여주는 게 그게 마게도냐예요. 마게도냐는 뭐냐? 숭배, 경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찾게끔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기 부르기아는 메마른 땅이에요. 근데 죄인들을 강제로 복종케 해서 복음을 믿게끔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는데 성령님이 허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환상 중에서 마게도냐로 건너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숭배하고 찬양할 자들이 있는데 복음 좀 전해달라 본 거죠.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멋대로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했다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바울이라는 이름 작은 자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판단, 자기 옳음 전부 다 버립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다니는 거예요. 자, 11절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 드로아는 관통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복음의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통과. 자, 배로 떠나 구원을 하려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사모드라게는 뜻이 드라게의 높은 봉우리예요. 자, 이게 뭐냐면 마음이 높은 자들에게 가는 거예요. 구원을 베풀려고. 이 인간들 중에는 자기 드라게는 그 사람들의 신들의 이름이에요. 높은 봉우리란 건 뭐예요? 높은 봉우리는 사실 교만한 거나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자 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 높다라고 하는 뜻은 교만함이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다 봅니다. 에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네아폴리는 새로운 성읍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백성들이 있을 만한 성읍을 얘기합니다. 즉 새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한 마을을 이루어서 사는 그런 영적인 뜻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빌립보는 말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즉 하나님 종을 사랑하는 자를 얘기를 해요. 빌립보는 말을 사랑하는 자. 자, 말, 노새, 약대, 소, 이런 것들은 일꾼들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종을 사랑하는 자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성이요. 빌립보가 마게도냐에 딱 들어가면 처음에 만나는 데가 빌립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종을 접대하는 자에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접대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접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했거든요. 선지자를 접대하면 선지자의 상급을 받으리라. 이 한 아이가 물 한 그릇을 떠다 줬어요. 그러면 예수님 제자들을 접대했어요.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 제자의 상급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렇듯이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성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종을 여러분 마음으로 접대를 해야 됩니다. 너희가 대접을 받고 하는 자는 먼저 대접하라.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종을 접대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접대하려면 예수님 제자들을 접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종을. 그 얘기에서 복음이 나오니까.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빌립보 성에서예요.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빌립보에 이르러 마게도냐 지형 첫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그 심성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을 우선은 접대를 해요. 여기서 두아디라 성은 희생, 성읍이라는 겁니다. 자기 전부를 깨뜨려서 희생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 뜻은 생산하다는 겁니다. 즉 영혼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태어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생산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 일도 얘기를 하고 뭡니까? 곡식을 걷어서 생산하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신제품을 내는 거죠. 새로운 영혼이 탄생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누군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하나님 종이 필요하고요. 하나님 종에서 나오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자,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자주장사래요. 자주장사는 여러분 물감을 들여서 옷을 만들어서 파는 자 같아요. 자주장사. 이 자주장사라고 났는데 이 옷감을 만드는 것보다도 이 자주 색깔 같은 거는 왕을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왕 되심을 마음에 인정해서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자일 수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러니까 바울의 얘기만 들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야지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청종하게. 이거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영혼, 기독교인 중에서 어떤 영혼을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구원하실 자는 먼저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마음에 할 일을 받게 하는데 마음을 열게 하시는 일부터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역할이 달라요.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을 들어서 그 사람 마음에 할 일을 받게 합니다. 자기 전부를 깨뜨리게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깨어진 자를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보내면 예수님은 그 사람 마음에 죄를 없앱니다. 죄사함을 받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15절.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없앴다고요? 내가 믿겠습니다. 그럴 때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갑니다.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이 복을 들었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합니까? 집에 있게 한 거예요. 자기 집에서 먹고 주무시고 여기서 복음 좀 전해달라고. 자,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 자라.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하면서 그 장소를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여러 명이 있었어요. 바울과 저기 루디아 집에 소리 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사도 바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함께 있던 모든 자들이 하나님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귀신들이 더 잘 알아요. 귀신 들린 자가 막 입으로 크게 떠들면서 바울과 함께 다니는 자들에게 지극히 하나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귀신들도 알고 떠드느니라. 여러분, 우리보다 하나님의 세계를 더 아주 자세하게 아는 게 사단 마귀와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들보다 영적인 부분에 잘 몰라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간 자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은 귀신이 있어서 자기 생각, 자기 오름, 자기 꾀, 자기 판단. 여러분, 이 얘기도 사도 바울은 되게 듣기 싫어하는데요. 여러분, 원래 사도 바울 하나님 종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얘기를 들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걸 함부로 떠들고 다녀요. 함부로. 듣기 싫을 만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이게 눈에 보이네요. 로마 사람이 있는데요. 자기 집에 하녀가 있어요.
근데 귀신 들렸어요. 무당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하녀한테 와가지고 앞으로 내 일이 어떻게 될 거고, 우리 애가 아픈데 어떻게 날 거고,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 주면서 오니까 로마 사람들은 그 하녀가 벌어온 돈을 자기가 먹어요. 근데 하녀에게서 귀신이 빠져나가니까 돈벌이가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런 부분으로 봐요.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걸 보고 바울과 시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이 얘기가 뭐냐? 돈벌이가 안 되면요,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예수님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 중에요,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성경 제끼고 예배당 가가지고요, 오로지 머릿속에는 돈 버는 거, 이쁜 여자, 이쁜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꿈, 이런 거밖에 없는 자들이 되게 많아요. 난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아버지는 대학 교수, 엄마도 대학 교수예요. 딸은 너무너무 이뻐요. 대학교 졸업했어요. 목사 잘생긴 아들하고 결혼을 시켜요. 대형교회. 그리고 교수님, 무슨 장로님, 우리 둘이 결혼시킵시다 해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30평 아파트를 사줘요. 하나님 믿는 거와 상관없이 육신의 관계 때문에 서로가 좋은 게 좋은 거다. 그 목사님 며느리가 됐다고? 축하한다. 와, 어느 교수님 정말 훌륭한 교수님이고 장로님인데 뭐 네가 거기 결혼했다고? 와, 축하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절대로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 마냥 똑같이 사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자,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에 옥에 가뒀어요. 많이 맞은 다음에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함께 있던 자들이 전부 다 매를 맞고 옥에 가뒀어요. 근데 왜 그러냐? 간수 한 명을 구원하려고 매를 맞게 하신 거예요.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느니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로마법이 되게 무섭겠죠. 해야 할 일을 지키지 못하면은 목숨으로 대신했나 봐요.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여러분,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해서 뛰었대요. 밤이니까. 근데 뭐냐면 간수에게 인도하는 불빛을 하나님이 비춰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부복을 했다는 건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진도 났죠. 옥문들이 열렸죠. 바울과 실라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지 말라고 하는 얘기도 들었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기이한 현상을 봤기 때문에.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바로 나오잖아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라는 얘기를 바로 해요. 왜냐, 한 번도 못 봤잖아요. 이런 큰 놀라운 일들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가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 예수는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 네 죄를 싹 없앤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여러분 기독교인 집마다 가면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액자판이 벽마다 붙여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이것만 믿어요. 예수님이 죄를 어떻게 가시고 마음의 할례, 세례, 요한의 세례는 믿지 않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모두가 구원받아. 이렇게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요. 편지를 썼을 때 처음에 머리글하고 여러분 본문하고 끝나는 글 다 읽어봐야 되는데 중간만 봐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 남편이 1년 있다가 외국에서 돌아온다는데 5년이 되도록 안 돌아와요. 여자가 편지를 써요. 응?
여보, 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돌아오는 당신이 너무너무 미워요. 나는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이러게 되냐. 사랑하는 당신, 당신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아도 난 당신을 영원히 기다릴 거예요. 난 당신을 사랑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믿냐면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을 미워한데 한 부분 글귀만 읽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얘기는 여러분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빠지고 성령님이 빠져 있어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요한의 세례도 필요 없고 성령님도 필요 없어요? 전세계 기독교인들이 이래서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종이 없어요. 목사들도 똑같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집이. 뭡니까?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은 믿지 않고 피만 믿어요. 피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만 믿어요. 구원이 안 됩니다.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건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온 가족이 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의 가족을 구원케 하려고 성령님께서는 세례의 왕과 함께 했던 형제들을 전부 다 두드려 맞게 해서 옥에 가뒀다는 거죠.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나리샘의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여러분 로마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 사람이고 디모데도 로마 사람이에요.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우리는 니네가 개 멋대로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당성을 비치는 겁니다.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루디아가 누구죠? 영혼을 낳는 자입니다. 구원받을 백성을 낳는 자입니다. 그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16장이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한테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다니잖아요. 교인 모집하러 다니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게 너무 많이 보입니다. 난 수도 없이 인도에다가 상 펴놓고 커피 한 잔 주면서 우리 교회 나오세요. 교인 모집하는 사람 진짜 많이 봤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20분이든 30분이든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받는 거고 얘기하는 자 주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만났어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을 만들어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걸 시키는 게 목사입니다. 여러분 집사님들하고 전부 다 모여서 우리 전도활동을 나갑시다. 그래서 교인 모집하러 다녀요. 별 미친 양아치들입니다. 마치겠습니다.